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중 22절에서 3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결과와 사울 일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고향인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은요,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지난주 목요일에 사무엘하 31장 말씀을 나누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마 며칠 안 돼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왕이 둘이 된 겁니다. 아브넬은요, 인간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헤브론에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왕은 두 명이 될 수 없기에 두 세력 간의 전쟁이 기브온에서 일어났죠. 기브온의 위치는요, 이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브온에서 일어난 전투는 처음에는 무승부가 될 것 같았지만 갈수록 다윗의 군대가 유리했으며 아브넬은 패배하여 도망했죠. 그중 아사엘이 날래서 아브넬을 잡아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은요, 훗날 요압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으나 아사엘은 욕심을 부렸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됩니다. 아브넬은 계속해서 도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상잔을 멈추기 위함이죠. 물론 싸움은 아브넬이 먼저 걸었지만 자신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겁니다. 기브온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세는요,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어서 3장 2절과 5절은요, 다윗의 집이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3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사울의 집의 몰락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전쟁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요, 사울의 집 안에서 점점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아브넬에게 화가 나서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냐라고 불법성을 지적하였고요. 아브넬은 오히려 그에게 매섭게 몰아치며 막말을 하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사울 왕가를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사울의 위가 아니라 다윗의 위를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고 그것을 자기가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맹세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요,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 사울의 왕가를 잇는 왕을 세움으로써 다윗의 왕가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거슬림을 했을 때 그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왕위가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야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욕심이 점점 더 커져 사울의 첩을 취하기도 했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요,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스보셋 사이에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하여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돕겠다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요. 다윗의 요구대로 미가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향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다윗의 지지 세력을 만든 뒤에 본인이 직접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의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은요, 이제라도 돌아가서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진행의 편에 서야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철저히 계산적이고요,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항복한 겁니다.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언약 그리고 대화가 이어가고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선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따집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마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는 악에 차서 다윗에게 아브넬을 악담한 후에 사람을 보내서 몰래 아브넬을 데려오게 하죠. 그는 속임수로 아브넬을 속여서 죽여버립니다. 27절과 30절을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아사엘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는 단순히 다윗의 장수며 자신의 감정만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왕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반면에 요압은 그의 도피 생활 시기부터 쭉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 신앙,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쭉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압은 어떨 때 충신이지만 때로는 골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왕이 원하는 충성심을 발휘한 것이 아닌 겉보기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지만 사실 자신의 감정과 위치를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만약 그가 아브넬을 살려뒀다면요, 정치적인 입지가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요압은 자신의 왕인 다윗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감정만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두고 살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항복해온 아브넬을 환대했고요, 그를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다윗도 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넬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났고 동족 간에 칼부림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의를 위하여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우선시 여기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요압과 같이 감정을 내세우며 사는 삶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머리를 쓰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했고,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이를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권력과 욕심, 내 유익을 위하여서 감정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주의 말씀이 생각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어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죄의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